우리 지난 시간에 그 창조 언약이라는 말을 좀 배웠죠. 창조 언약과 조건적 언약을 좀 배웠는데, 이것이 인간을 어떤 지으신 목적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배웠고, 그러면서 우리 십계명과 이계명을 배웠죠. 새긴 우상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럼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요한계시록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과 하나라고 하는 말씀 배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말인데, 성경이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상 숭배와 또 이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화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 됐든지,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것들,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견주어서 하나님 이상으로 좋아하는 어떤 것,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고 영적인 간음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용납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현재나 과거 똑같이, 미래도 이제 똑같을 건데,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나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뭐 강대국이 됐든지 뭐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관계없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강대국이나 나라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나 또 사람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멸망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혼합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잘 설명했죠.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여기, 그 다음에 우상 편에 설 사람 여기. 모세시도 똑같죠. 시내산 앞에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 때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이쪽 편에, 하나님 편은 이쪽 편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때 3,000명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러 줄을 섰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들어서 쳐버렸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우리 바벨론 어떤 신이랄지, 그 다음에 뭐 아수르, 그 다음에 뭐 몰렉, 또 아모스, 또 뭐 그모스, 또 아스타롯, 온갖 신들, 모든 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신들이 굉장했습니다. 이세벨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도 없어요. 교회에 오면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섬긴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거죠.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와 세상 분리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러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도 없어요. 모세 시대 잠깐 그랬던 적이 있고, 그 외로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400년,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의 400년 영적인 암흑기,
2000년 디아스포라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6천년으로 보면 6천년 동안에 거의 3000년 가까이를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떠돌이.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런 시간이 물론 아담 시대를 생각하면 더 많죠. 또 그렇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든 간에 최소한 3000년 이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등지고 떠났어요. 절반 정도가 떠나고 실질 1948년도에 이스라엘 다시 재건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똑같은 역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했단 말이죠. 그럼 1948년도 이후에 지금 50년을 보고 50년, 60년, 약 70년 가까이. 70년 정도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편안히 산 거예요. 지금. 그 외적으로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인 가능. 하나님만이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저들이 지금까지도 어렵죠. 과거에는 말할 것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어떤 세상의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될 텐데 또 영적인 간음을 안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면 안 하냐 이거예요. 똑같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여전히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만이 어떤 것이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더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가까이 해요. 여러분 맘모니즘, 물질 보십시오. 여러분 버가목 교회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버가목 교회를 아마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만은 버가목 교회를 보니까요 발람의 교훈을 좇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렇게 점령에 들어올 때 모압의 발락이 겁을 먹고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저주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처음에 막았죠. 두 번째도 막지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여러분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주하지 않았지만 돈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돈을 받고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 저주 못하게 하니까 저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 무너뜨린 한 가지 책략을 해줬어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도록 해줬어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무너뜨린 길을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무너진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돈을 쫓아가서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교회가 제가 언제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진리를 이용해서 물질 탐하지 말아라 그랬죠. 십자가에 빨대 꽂지 말아라 그런 말 많이 했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니골라의 교훈도 버가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을 탐한다. 물질을 중심적으로 산다.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다. 물질이 우선하다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마치 우리 마태복음 오늘 새벽 예배 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과 돈이란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돈을 하나님이라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사모나 교회를 지나서 버가모 교회가 돈을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인데 순교자 나왔는데 제가 전번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순교자 나온 것을 교회 명단에 기록지 않을 만큼 타락한 거예요. 순교자를 비판할 정도로. 순교자가 나왔는데 교회 명단에 순교자가 역사적으로 안디바라고 하는 이 순교자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 중심, 물질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순교를 눈꼽아서 생각하지 않고 니만 신앙생활 잘했냐 이런 식이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물질을 탐하고 돈을 탐해서 예수 이름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돈을 거머쥐는 거예요. 거기 어떤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안디바가 순교가 자체를 까마득하게 몰라버렸어요. 이게 버가모 교회. 근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 요한계시 2장 11절 그쪽에 나와 있을 텐데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가 뭐라 말씀하신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지옥 보내. 그랬다.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쫓아가는 혼합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곧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다. 이게 장난.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공부예요. 심각한 공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혼합주의와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도 물질을 추구하는 뭐가 있잖아요, 이게 감추고 있을 뿐이고 모를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게 빠져 있잖아요. 물질의 소중수가 물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물질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관 속에 같은 가치관 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하는 어떤 게 있다고 하면 그건 혼합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옥 보낼 거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2장 16절입니다. 16절인데 요한계시록 그거 물어봐요. 그거를 버가모 교회인데 환장하겠네. 버가모 교회인데 계시록 2장 12절부터 16절, 17절까지 보십시다. 자, 12절부터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대로 살. 검이 뭐예요? 그래서 입에 검이 뭐예요? 말씀이로 말씀으로. 좌우에 날선 검이 말씀으로 가서 너희를 쳐버리겠다. 다시 설명하면 지옥 보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물론 이게 다 해석하려면 이제 시간이 나중에 공부할 때 할 건데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소홀히 여겨놓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볍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신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개보라고 합시다. 그냥 유대인, 이방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 이름을 가진 자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 새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믿는 자. 그 새 이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멀뚱멀뚱 쳐다보시면서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사야를 한번 봅시다. 하나만 보죠. 56장인가요? (56) 56장으로 나와 있고 정확하게 좀 볼게요. 55장으로 나와 있고 50 네, 한번 보시죠. 5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시죠. 한번 쭉 한번 보시죠. 거기서 7절까지. 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또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 뭐 이것도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실 분들은 62장도 읽어보시고 62장 앞부분 읽어보시고 65장 15절 그쪽도 좀 읽어보시고 예,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거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왔어요. 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을 우리 하나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가진 자를 구원해내겠다.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불러서 성산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들이 내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만 구원해낸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는 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진리를 지키며 언약을 지키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주님의 선택된 백성, 의로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새 이름을 줘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 이름을 주어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한다고요. 이 영혼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버가목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천년 만년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매달리는데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고 가는 장소라고 여기가. 너무나 우리는 땅에 미련이 많아요. 너무나 땅에 매이는데 여러분 영원히 산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그곳이 중요해요. 그것이.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기껏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매달려요. 너무나 물질을 추구해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조금 여유롭고 좀 부드럽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돈이 우선이거나 만모니즘이 우선이거나 개인주의나 합리주의나 또는 무슨 니즘, 유물주의나 온갖 니즘이 붙은 그 장소에는 결코 여러분을 복되게 못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여전히 가는 사람은 갈 겁니다. 아무리 그 길을 잘못 가면 큰일 난다. 그 길을 잘못 가면 혼합주의에 빠져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오늘 버가목교 얘기 분명했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입으로 갖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쳐버리겠다, 싸우겠다는 말을 죽이겠다는 말이잖아요. 지옥 보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끔찍도 안 해요. 이 마음밭에서는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좀 따끔하네, 좀 뜨끔하구만, 좀 한 대 이렇게 주워 맞았네 느낌을 가질지 몰라도 변화가 일어나요. 천천히 걸어가는 방법대로 여러분 가치관을 추구하고 여러분 세상을 추구했던 대로 그대로 추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부른다고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자식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죠? 그 우상숭배예요. 자식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관리자에 불과해요. 관리. 잠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자식이 무엇인지,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주신 것뿐이에요. 왜 아들, 딸 이렇게 하는 성경이. 그거 배우라고 우리 자식을 준 것이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식은 철저하게 진리로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이게 실패해요. 너무나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밥상머리 교육, 가정에서 여러분들 추구하는 이 말과 가치관들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 놓아버리면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될 확률이 확실히 많아요. 확률이 많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밥상머리 교육에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가르쳐요. 하나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바로 이 가인의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인의 힘의 원리가 결국은 힘이잖아요. 힘, 명예, 네피림, 유명한 자, 성공한 자 그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살면
여러분의 복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그 말씀 살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뜨거워. 정말 주님 그때 그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한 결과가 내가 이런 꼴이 되었군요 라고 한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니까. 역사가 지금 6, 7년 오는 역사 속에서 설명하잖아 우리에게. 너희들 과거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봐라. 그 역사 속에서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결과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봐. 그걸과 경계로 딱 설명해 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바라보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의 종들도 여전히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고 물질을 얻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들나 목회자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법상으로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사람은 똑같아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은데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 소홀한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날이 올 거라고요. 분명히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선포된 말씀 그거 가지고 와서 심판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셔. 그런 건 아니에요. 낱낱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고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소홀히 하고 너무나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다른 교회는 즐거운교회밖에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나 어떤 문자 또는 어떤 인터넷상의 어떤 신문들을 쳐다보면 그런 것만 같지도 않아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요. 상당하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여전히 만모니즘과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의 시대여서 여러분들 지금 그 은혜로 여러분 덮어주고 계시고 분명히 버가목 교회에 회개하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듣는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할 거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 공부할 때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지금 들을 때 지금 이따 회개할 때구나. 그 생각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어요. 놓치면 기회가 없어요.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 여전히 혼합주의로 살다가 어쩌면 세상이 좀 떵떵거리고 물질적으로 좀 잘 살아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다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 심각성.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굉장히 복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교회 직분도 있는데 무슨 하나님 그러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버가목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쫓았단 말은 일단 영적 지도자의 문제잖아요. 지도자들이 그걸 쫓았고 그걸 추종한 자도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쫓았다고 하는 말은 발람이 여러분 선지자였으니까요. 주의 종 얘기잖아요. 결국은 주의 종 얘기고 그 주의 종을 추종했던 성도들이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가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뜨끔한 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뭐 뜨끔한 것도 없고 뭐 전혀 그런 뭐 미동도 없고 그냥 목사님 열을 내시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향바지고 수요일에 열을 낼까 할지 모르겠어요. 열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 천국으로 인도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살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거고, 이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하고 또 소홀히 했다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제가 여러분 선포했던 그 말씀이 탁 떠오를 거예요. 그때 내가 돌이켰어야 되는데 때가 늦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거 놓쳐버리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추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하게 합니까? 여러분도 할 말은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함정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혼합주의를 온전히 버리십시오. 버리고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진리는 하나죠. 둘이 아니에요. 고다요. 고든데 여러분 타협 안 돼요. 여러분이 적당히 하나 봐주시겠지. 과거에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있고 봐주시겠지. 없어요. 그것은 단호예요. 지금 현재, 항상 신앙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현재,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안 한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당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태복음 창세기 6장에서도 결국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한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혹시라도 말씀이 들려지는데 깨달아지도 않고 귀가 막혔다. 안 들린다. 그건 문제예요. 만약 들린다고 하면 복이에요. 여러분 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게 정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들려버리잖아요. 이게. 결국 전번에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 알아듣고 가장 많이 알아듣는 70% 알아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몇 퍼센트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70% 이상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려요. 설교를 해보면 어떤 성도들은 어떤 설교대 메시지 분명히 전해든 불구하고 목사님 그거 언제 전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전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생각이 엉뚱한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내가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가. 싫어한다고요.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이런 교회는 성도들이 안 모여요. 잘한다. 잘한다 해줬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 이렇게 하고 또 혹시 잘못하면 가서 회개하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인기 없는 설교, 인기 없는 설교. 근데 저는 뭐 그런 데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저를 통해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떠나고 계셨는가? 진리가 들려지는가 들리지 않는가? 늘 하나님과 내가 진리 말씀 순종을 예를 쓰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 몸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떨어져 있는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늘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 이거예요. 늘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나가면 끝이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미 우리는 그 타락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고
주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보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16장 27절입니다) 네, 꼭 찾아보셔야 돼요. 예, 다 찾으셨나요? 자, 한번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언제 때가 언제예요? 언제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때 얘기해요? 그럼 잘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오리니 온단 말이 언제예요? 재림 얘기잖아요. 재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리라.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 맺는 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대로 갚아버릴 것이고 진리 말씀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것이고 복을 줄 자에게는 그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놓은 삶의 결과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각 사람으로 분명히 돼 있죠.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들이 확확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그냥 확 회복돼야 돼요. 야 뜨겁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났네. 그리고 내 영혼을 확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이 그 무엇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심어놓은 그대로 아버지 갚아주실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좀 축복하는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좋은 열매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거 심어놨다가 그것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심판의 재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쳐버리는 것이 되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를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요. 그것도 결론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잘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발걸음이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주인이신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주인이 두 주인이 있거나 세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만몬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돌이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큰 복입니다. 복이고 여러분이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복이 되고 또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칭찬받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